샬롬,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동산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저번 주일부터 교회에 나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모여 예배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목사님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와 감격이 되는 시간이었음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직 집에서 학교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해보고 힘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한 가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2부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3부 예배로 변경되면서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부 9시, 2부 10시 반, 3부 12시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 시간 꼭 기억해서 1부 9시, 2부 10시 반, 3부 12시 예배를 기억해서 함께 예배합시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코어라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 두 번째 되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코어, 핵심, 중심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그것을, 그 뼈대를 튼튼하게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 그 중심은 뭐가 있었느냐? 바로 세 가지였죠.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요, 그 많은 교회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아닐 수도 있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은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뿌리와 뼈대와 같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교회되어질 수 있고 성도다움이 바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큰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배가 바로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엔진과 기름이 가득 찬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의 무게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라앉지 않고 항해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날개와 엔진이 있다고 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행기의 무게의 중심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큰 바람에도 굳건하게 비행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워준다면 넘어가지 않아요. 가라앉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비바람에 큰 파도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비행기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무게의 중심이 바로 선다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바로 서서 비행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 신앙의 핵심이 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지만 거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신앙의 연수 정말 짧은 애기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한 아름답고 감사한 소문이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저번 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바로 믿음의 소문이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었다.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하는 믿음, 여기서 역사는 일, 행위, 수고, 애씀을 말해요. 그들이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는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모든 영역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믿음이 실제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믿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증거되어지며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되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역사뿐이라 우리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말미암아 세상과 학교와 가정을 감동시켜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그 소문과 소식은 뭐였냐면 두 번째 바로 사랑의 소식입니다. 말씀에 보면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가운데 두 번째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 그리운 마음이 아니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수고하는 사랑이었다.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수고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구타, 매질과 관련된 고난과 수고를 말합니다. 고난과 매질, 어려움,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는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짜 사랑은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랑의 본을 보이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일하시며 수고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수고하는 사랑을 소유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가득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아주 값진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깨어서 붓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머리에 흘려보내면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꾸짖어요. 마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여인아,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이렇게 낭비할 수 있어? 왜 허비할 수 있어? 그들이 생각하는 논리는 이랬어요. 마가복음 14장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니, 이렇게 비싼 거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비싼 거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비싼 거잖아. 참고로 이 향유옥합은 3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것을 감안하면 300데나리온은 쉽게 말하면 1년 연봉에 버금가는 아주 비싼 겁니다. 1년 연봉, 하루에 일당, 노동자의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못해도 3천만 원, 4천만 원 어마한 거예요. 이 여인도 이 비싼 향유옥합 이걸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는데 결혼 지참금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게 비싸서 아깝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깨어서 머리에 부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면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내게 귀한 것을 기꺼이 나눠드릴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따금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재미나게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남자와 저 여자와 결혼하고 내가 만나는 게 누가 이익이냐, 누가 더 손해냐,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계산으로 하는 거죠? 아니죠. 계산으로 하는 사랑과 연애는 뭐죠? 그거는 죄송하지만 비즈니스죠. 결혼과 연애는 철저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이익이냐, 누가 손해냐, 그거는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마땅히 수고할 수 있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이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때 사랑을 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자꾸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챙기려고 하는 거죠. 내 이익을 먼저 고려하려고 하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들도 굶주리고 억압과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박해와 비방 속에서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는 수고하는 사랑의 사람들이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냥 믿음, 그냥 사랑이 아니었죠. 역사하는 믿음이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수고하는 사랑이었으며,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은 바로 세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소망의 소문. 근데 소망의 소문이 그냥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소망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히 바람, 꿈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장된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내 꿈과 바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한 소망이 있다면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요. 확신한 우리의 삶에 후회가 되지 않는 유일한 소망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만족, 돈과 명예와 출세, 성공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천국,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영원한 소망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시며 저 천국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확실한 미래의 소망, 예수님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군인이 극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이겨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음란과 비방과 박해가 가득한 그곳에 이방인 사도, 바로 이방인이 가르쳐준, 외국인이 가르쳐준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 확실한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분명한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소망이 아니에요.
내 만족을 위한, 성공을 위한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확실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유혹이 있고 믿음의 박해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지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장된 확실한 미래가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다 쓰러져가는 한옥 초가집에 산 적이 있어요. 천장에는 쥐들이 뛰어다니고 정말 지저분하고 친구들한테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알려주고 싶지 않은 부끄럽게 여겼던 그런 집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아파트라는 집에 이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만 기다리면 아파트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쓰러져가는 이 집이 지금 쥐들이 막 천장에 뛰어다녀도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이제는 기쁨으로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확실하게 정해진 그 날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인내가 어렵게 힘들게 억지라는 인내가 아니라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집에는 목사님은 세 아들이 있잖아요. 이제 첫째, 둘째는 6살, 5살 제법 크다 보니까 집안에서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를 하고 좀 스스로 옷도 입고 밥도 먹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칭찬 스티커를 하고 있어요. 스티커를 다 모으면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진짜 사주는 거예요. 이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는 밥도 내가 스스로 먹어야 되고요. 양말도 내가 신어야 되고요. 양치질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사도 잘해야 돼요. 왜? 스티커를 통해 상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 스티커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잠깐 없어질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간직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본질 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되는 것 세 가지였어요. 믿음, 소망, 사랑. 신앙의 연수가 짧았음에도 정말 지역사회에 널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소식은 믿음, 소망, 사랑의 소식이었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이었고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수고하는 사랑이었고 또 그들의 소망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땅의 비방과 유혹에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스토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사랑은 사람을 향해, 그리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향한 것이다. 정말 저와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의 코어를 튼튼히 하여서 정말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됩시다. 굳건하게 세워져가 세상의 가정과 학교와 삶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소식과 소문을 전파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 믿음의 주인공 됩시다. 믿음, 소망, 사랑이었습니다. 역사하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소망, 그 은혜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동상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짧은 신앙의 연수에도 그 지역사회에 널리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들려진 것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과 같이 역사하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소망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
우리 청소년 동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